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같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유행어 같은 말이 있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이런 말을 유행어처럼 하는 이 때가 있었는데 그 말이 꽤는 일리가 있다 싶어요. 이 세상이 난리예요. 전쟁 싸움이 끊이지를 않아요. 온 우주적으로 볼 때에 악한 영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백전백승합니다. 믿습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와 민주주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공산주의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지요. 그게 지금 무기 가지고 싸우진 않아도 경제 전쟁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적으로 볼 때에는 북한과 남한이 긴장 상태에 있어요. 김정은 씨가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사스 가지고 방어 체계를 가지고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한국 교회도 지금 싸움 중에 있어요. 누가 싸우는가 하면 사이비 이단과 싸우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지요. 그런가 하면 기업들도 경쟁 회사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싸움을 싸우고 있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그저 갈등이 있고 또 형제 간에 유산 다툼이 있기도 하고 그러지요. 우리가 미스컴을 통해서 흔히 자주 보는 것은 그 싸우는 모습, 눈살 찌푸리는 모습, 여당과 야당, 그 진보와 보수가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사는 것은 생존 경쟁이다 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원하지를 않으셔요. 평화를 원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전도서 3장 8절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무엇할 때가 있고 무엇할 때가 있다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맞죠. 왜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가 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있고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으로 바르고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힘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남을 해코자 하면서 자기 배만 부리려는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굳이 싸워야 된다고 그러면 대상을 누구로 삼고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 아니면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 마귀를 상대로 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선을 세우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지 육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시편 24편 8절 같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전쟁에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저 이 성패를 좌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데는 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 씨가 그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누가 막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질 않으셔 꼭지가 돈 짓을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이 한반도에 무엇이 있게 해달라고,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전쟁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같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친다 하더라도 나는 태연하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고 태연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100% 의지 의뢰했을 때 가능해요. 그러나 전폭적으로 의지 의뢰하지 못했을 때에는 두렵죠. 태어날 수가 없고 불안하게 떨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의뢰고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코로나19 이거 지금 치료약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백신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독감 이제 물리쳐 보겠다고, 독감 걸리지 않게 하겠다고 독감 예방주사 맞는데 독감이 코로나보다 더 죽는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 의뢰하고 위탁한 삶을 살아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떠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 가다 그런 생각이 나요. 9.11 그 미국에서 비행기 폭탄 테러가 있었잖아요. 비행기로다가 건물을 들이박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좀 나쁜 마음을 먹어가지고 남한에 있는 건물 하나 좀 그때 그 모습 좀 보여줘라 그러면은 보나마나 몇 층일 텐데 123층일 텐데 123층 그 호수 앞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난데 저게 그 터진다고 그러면 주의가 불바다가 될 텐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막연하게 하나님 의지한다고 아무 그저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야, 그래야 그 마음에 평안이 있지, 두려움이 떠나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태어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거죠. 뭐 몇 번 죽지 몇 번 안 죽어요?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나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죽어도 나는 어디 행인데, 천국 행인데라고 하는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두려워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아요. 담대하게 사랑하면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46편 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른다는 것은 전쟁 도구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제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제거하실 수 있다. 시편 55편 18절 같이. 시편 55편 18절 같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대적이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도 6.25 사변 때 앞에 이진산하고 뒤에 산하고 마주보고선 그 총질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나는 뭐 그 총 쏘고 그랬을 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가지고 산 위에서 총을 쏘고 맞은편에서 쏘고 그런데 앞에 이제 내가 흘렀거든요. 거기서 어렸을 때 이제 물놀이 하는데, 그럼 총에 맞아 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그리고서는 떨어지면 풍덩, 떨어지면 풍덩 그래가지고 풍덩 사람 떨어져 죽은 동네 달아지고 그 동네 이름을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풍덕천이라고 그랬어요. 풍덩 떨어졌다고. 근데 풍덩천이라고 그러니까 풍덕천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 나아갔던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 끔찍해요. 막 서로 총을 쏘는데 이 총알이 휙휙휙 이렇게 옆으로 다 지나가는데 그저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총알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하고서 막 쓰러지는데 자기는 싹싹 그냥 슉슉 비켜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총알이 비켜가야 돼요? 내가 비켜가야 돼요? 총알이 비켜가지 내가 그럼 어떻게 비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총알을 비켜가게 해주셔야지 내가 그걸 피할 수가 없는 세상살이 아닙니까? 세상에 환난, 역경, 핍박, 고난 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불평, 실망, 좌절하는 가운데 생활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가? 평화를 주시지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동원하신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이사야 11장 1절 같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는 누굴 말하는가 하면 다윗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는데 줄기는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줄기에서 싹이 났다는데 싹은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면 같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도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본래는 무슨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그 벌, 그것이 임하는데 그 결론적으로는 어디 갈 수밖에 없는 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과 사이가 원수 사이거든. 그러니 그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해가지고 그저 하나님과 맞상대 해봐야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어지는 그 죄의 요소들을 하나님 편에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예고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고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서는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셨는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고 뿌리는 다윗이고 싹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을 했고 예언된 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 여러 구절에서 가르쳐 주셔요. 로마서 1장 3절 같이 그의 아들이라고 하나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누구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2절 같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준다? 예수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 10절 같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찾아와서 11절 같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랬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되어진 그 관계를 청산하고 무엇을 누리게 하셨다? 평화, 샬롬,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파,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구절을 왜 굳이 여러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함께 읽자고 하는가 하면,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새의 그 가지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셨음을 신약에서 다윗을 들어 동네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틀림없는 무엇하러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화를 위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건 평화의 삶이 돼. 이런 가족이 모여서 사는 그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돼. 이런 그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져요. 믿습니까? 그 평화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진정한 평화다. 이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거기 이사야 11장 6절, 7절, 8절 이렇게 세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6절부터 보십시다. 같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사자가 어린 양 이리가 어린.
잡아먹기가 이리가 어리냐고 같이 있어. 어린아이하고 그 어린 사자하고 같이 있어요. 그 사자가 해코지를 하지. 우리는 지금 현재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지 않았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십시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왜? 소가 무슨 풀을 먹느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조금만 더 보십시다. 8절 같이. 정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왜 아멘 했다가 그 독사의 굴에 그저 손주 가서 손 놓다가 크게 물리면은 죽으라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죄인들이 죄악을 행하면서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사는 그 세상 삶이기 때문에 이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평화 주님은 이룰 수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은 그 전도지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뱀이 있고 어린 아이가 있고 사자가 있고 뭐 소가 있고 뭐 풀을 뜯고 이런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천년 왕국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오신 후에 이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 노릇하시는 그 주님의 지배와 통치하에 있는 그 왕국을 이루었을 때 천년 동안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그날의 6절에서 그때에 그리고 또 10절과 11절에 그 날에라고 말하는데 이 그날 그때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것은 좁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고 넓은 의미로 얘기할 땐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를 가리켜서 그날에 혹은 그때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왜?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해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 엊그제 금요일 날 일이 있어가지고 석촌호수 윗길로다가 걸어왔어요. 아랫길은 그저 산책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윗길은 자전거 못 타고 그러는 길이잖아요. 근데 윗길 그 옆으로다가는 숲이 우거져 있고 숲 속에 길이 나 있어요. 몰라요? 잠실 촌뜨기들만 모였나? 석촌호수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그 한 50대 된 남자분이 서 있는데 비둘기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저앉으니까 비둘기가 더 가까이서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쳐다보니까 먹이를 준 거예요. 먹이를 준 그 사람에게는 뭐 발등에도 앉아 있고 뭐 손에도 막 날아가서 앉아 있고 먹이 주는데 그냥 바글바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비둘기들이 의식을 하지를 않아요. 위협을 느끼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먹이를 주고서는 이제 가는데 그 전에는 볼 때 먹이를 주고 가니까 먹이 조금 주니까 쫄쫄쫄 또 따라가더라고요. 먹이를 준 사람을. 근데 그 구청에서 먹이 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난 또 그런 거 순종 잘하거든. 나는 먹이를 주질 않아요. 근데도 먹이를 주지 아니하는 나에 대해서 이 비둘기들이 힐끔힐끔 쳐다봐. 그래서 이러면은 날라가. 그리고선 가까이 가면 피하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눈치 절대 안 보더라고요. 근데 나는 눈치를 봐. 그 사람보다 나하고 덜 친해. 그런데 나보다 덜 친한 존재가 있어요. 강아지. 강아지 보면 그냥 후딱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비둘기를 그 비둘기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지난 추석 때 벌초하라 형제들이 육남매랑 그 조카들이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벌초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었었거든요. 그 만나면 그냥 이게 상처 주는 얘기도 잘하고 또 나는 잘해줬는데 너는 못해줬느냐라고서는
오죽하면 내가 형님 보고 예수 믿으라니까 난 내 주먹 믿어 너나 믿어 그리고서는 주먹 믿는다고 그랬을까. 근데 푸닥거리 한다고서는 주문해 오고서 죽 쏘다가 그저 머리 맡아놓은 거 갖다 내가 버려가지고 샤대기도 맞기도 하고. 그 조강은 장로님이 그 내 동생 남동생 결혼하는데 시골집은 그 나무를 떼가지고 그름이 생겨가지고 부엌이 천장이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베니다 사다가 좀 더 박았어요. 깨끗하게 해놨지. 그랬더니 형수가 거기다가 부적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내가 부적을 떼어버렸지. 그랬더니 형수한테서 전화 왔어요. 서방님 결혼식에 하나도 좋으니까 오지 마세요. 동생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인데 여동생이 셋이나 되지만 결혼식에 오지 말. 자, 그러니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있지. 그런데 이제 싹 믿었잖아요. 42명이 다 예수 믿잖아요. 다 교회 다니잖아요. 모여서 벌초하는데 인상 찡그리고 뭐 투덜거리고 뭐 짜증내고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알아서 먼저 자기가 일 많이 하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모여가지고 12시에 그 2시간에 끝나버렸다니까요. 근데 형님이 하는 얘기가 이번 추석 때는 코로나 좀 위험하니까 손주들도 있고 쉬도록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 명이라도 쉬긴 뭘 쉬느냐고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천국 가신 아버님 섭섭하시다고 한 사람도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 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추석 때 안 모이니까는 만난 것이 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서는 식사하자고 보신시켜드린다고. 이게 오해하지 말아요. 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삼계탕 그 큰 여동생 집에 삼계탕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식사하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달을 시켜가지고 여동생 내가 가지고 그거 먹고 미처 빨리 연락을 안 해가지고 못 온 형제의 것은 싸주고. 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이 축복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민망해라.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진일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형님이 제일 먼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다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좀 길어요. 따끈하게 먹을 그 밥은 좀 식어. 왜? 축복. 그래도 형제들 중에 기도 좀 짧게 하셔.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축복 기도 해주는데 뭐. 그런데 요번에 그러시더라고 형님이. 형님 제 기도를 이렇게 빼놓지 않고 제일 먼저 해주시니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형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아우에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먼저 믿고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를 다 전도해가지고 다 믿게 한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러우니까 아멘도 안 해요. 그러면서 형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그리고 형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모이면은 나는 교회 얘기, 그 성경 얘기 하는데 모여서도 얘기하고 전화로 다 또 질문하면 또 성경적으로 답해주고 이건 내 몫이에요. 근데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정세가 어떤지 이것은 형님이 박사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이 필요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래서 헤어지려고 그러면 아쉬워요. 무엇 전과 무엇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기 전과 믿은 후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형제자매 조카 손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형제자매 조카 손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냐 가정이 아니냐, 형제냐 형제가 아니냐, 그 차이가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제 평화의 왕으로 다 좌정하신다니까요. 그분의 지배 통치를 받으면 내가 평화롭다니까. 이런 평화로운 가족들이다 그러면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된다니까요. 이러한 평화로운 성도들이 모인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평화로워진다니까요.
믿습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셔요. 평화의 왕 예수. 평화의 왕 예수. 평화의 왕 예수. 세 번 가도 예수가 잘 안 나오네. 평화의 왕 꼭 가르쳐 줘야만 예수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지, 뭐 예수님이 평화를 주실 것이다고 말만 하고 끝내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 역사를 보면 그 이사야 11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우리가 보십시다. 한번 쭉 읽어만 보십시다. 같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이와 같이 공의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심판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역사를 보면 평화의 역사를 이루었지 전쟁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결코 아니다, 틀림없이 아니다, 확실하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19장 30절과 38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먼저 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33년생을 사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33년생을 둘로 나눠요. 그 30년을 사생활이라고 그래요. 사생애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3년을 공생활, 공생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3년 공인으로서의 삶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서의 삶을 사시는데 3년 동안 활동하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앞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올라가지 아니하셨어요?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들고서는 더벅더벅 그 올라가셨더라고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무엇하겠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싸우겠다는, 전쟁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전쟁할 때는 말 타고 창, 칼 들고서는 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타고 올라가셨어요? 나귀 새끼. 나귀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나귀도, 큰 나귀는 그저 말처럼 그저 전쟁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이게 나귀 새끼한테는 참 미안한 일이에요. 33세 된 그 장정이 체중은 많이 안 나가셨을 것 같아요. 퀴즈. 예수님께서 김 목사처럼 배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배 나오신 분이 아니지. 미루어 짐작하건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진 것을 이렇게 드시고 호요식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아무리 못 먹고 아무리 못 입는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나? 예수님보다 나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체중은 많이 나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보다 체중은 사뭇 덜 하셨을 것 같아.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타가지고 길이 들은 나귀 새끼다, 아니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고 올라갈 때 이 나귀 새끼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사람이 볼 때에도 그저 탄 사람은 큰데 나귀 새끼는 쬐꼬마가지고 그 심겨워하는 이런 모습을 때, 그것 타고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지 아니하고 나는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나귀 새끼,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그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장정 5천 명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그 배불러 가지고 한숨 자고 일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그리고 없어. 수소문 끝에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그 여기로 오시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니 까닭이 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 까닭이 게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배가 지금 또 출출해지니까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썩지 않은 양식이 뭡니까?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육적인 삶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 일하라 그랬으면 썩을 양식 취하기 위해서 그 영토도 확장해야 되고요. 또 뭐 기름진 땅도 뺏어야 되고요. 그건 창칼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싸우자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따를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지. 예수님 앞서가면서 대적들을 그냥 뭐 손바람으로 날려버리시든지 뭐 입바람으로 날리시든지 그냥 장풍으로다가 날려버리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몸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사이에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믿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야 했을 때에 군주들과 하인들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청각칼과 그저 몽둥이를 가지고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서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 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박수 쳐줬습니까? 아니요, 책망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2영도에 되는 12천사를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진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거 한 진영이면 6천 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꽤 많은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물리친다고 하면 천사 동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리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혼자도 물리치실 수 있지요. 만약에 물리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라고 예언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나를 잡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나를 잡으러 온 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싸우고서는 내 생명 보존하겠다고 그저 전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희생하셨어요?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 이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이 또한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진정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진정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사야 11장 9절 같이 이르시되 11장 9절 같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나의 삶에 충만하다.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이 없다? 해됨이 없다, 상함이 없다, 해코지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손해 볼 일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거룩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11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스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말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드로스나 구스나 엘람이나 시날, 하맛
이 바다의 섬들 이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한숨 쉬게 하는, 눈물 나게 하는, 가슴 졸이게 하는, 가슴 아프게 하는, 가슴을 찢는 이런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평화의 왕 예수를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리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요. 그것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마일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온다. 그것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 고통, 어려움, 역경, 핍박, 환난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월 1일 날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은 하셨는가? 주일 회복주일, 예배 회복주일로 지키면서, 예배 회복주일로 지키면서 1일 날 여러분들이, 한 성도들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나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너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정이, 이웃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얼마나 그동안에 그저 마음 졸이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평화입니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주의 악을 행함으로 인해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마음껏 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평화를 나눠주는 평화의 사신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